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시험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하시고 시험을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닥쳐올 때 이 시험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온다?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다양한 시험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 유혹이나 공격이 올 때, 또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자 시험을 하실 때, 여기 이제 불로 연단한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그럴 때 모든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었든지 하나님의 연단이었든지 모든 시험은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고 견뎌내야 되는 거고,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은 물리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 제자들에게 찾아봤지만 못 고쳐 주었잖아요. 변화산에 다녀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선생님,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고쳐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죠.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즉 그 아이를 괴롭혔던 병인데 귀머거리가 되고 봉어리가 되고 그랬던 아이잖아요. 불 가운데도 던지고 막 그랬다잖아요. 이게 마귀가 그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악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데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이기는 모든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자 한다 깨달아지거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나는 말씀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보셨습니까? 이겨보면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져버리면, 시험에 빠지면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힘들어집니다. 슬퍼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근심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기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늘 제가 말하지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말씀과 기도에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은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불시험이라는 말씀에서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그 1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말했는데, 너희의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귀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금을 산에서 캐내면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 불순물을 선별한 것을 다시 불로 확 달이면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지지만 금은 싹 남아서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금을 채취하는 거잖아요. 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에다 표현? 금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시험을 하실 때 그 불시험 속에서 끝까지 견딘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터위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씀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집을
마지막 날에 공력이 나타날 텐데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을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겠지만 다 불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불시험, 이것은 결국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는 불시험이야. 불순물은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한 금만 뽑아내듯이 가라지는 불살라버리고 알곡만 거두어들이듯이 키지라는 그런 것처럼 이게 불시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왜? 여러분들은 강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시기 위하여 불시험으로 여러분들을 연단한다 그러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10절에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금 같은 믿음, 아주 티가 없는 깨끗한 순금 100% 순금, 이 100% 순금을 만드시려고 불시험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시험을 내가 당할 때,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견뎌내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것도 그렇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성결함, 정결함, 그리고 온전함, 또 이런 등으로 단어는 표현되었는데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험을 하신다, 연단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불시험으로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내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옛다 담대한 믿음에 하고 쑥 집어넣어 주시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이 담대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옛다 사랑하는 마음을 쑥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미워 죽겠는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워 죽겠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사랑의 힘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3절에 보시면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말한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뭘 받아야 돼?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안 받으려면요, 신앙생활에서 고난 받지 않으려면요, 간단합니다. 주의 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홀랑 가면 됩니다. 사람들 만날 것도 없습니다. 봉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가면 절대 고난 안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각 기관이나 구역이나 속에서 소속되어 일도 해야 되고 오늘도 전도했잖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그런 고난인데 그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을 뭐해? 즐거워하라. 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건 사명 감당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을 인내하며 감당하면서 그 앞에 연단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내가 성장해 가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임할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고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고난을 이겨낸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연단과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면서 나갈 때 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어디다 붓고서 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 두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멸시, 천대, 침뱉음, 매맞음, 죽임까지 당하셨잖아요. 채찍 맞으면서. 그것처럼 우리는 간혹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라도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을 갖게 살기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우리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당하는 고난인데 불평할 수 없죠. 감사를 해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받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거저 주신 거.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과 내가 비교한다는 자체가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한다, 참여한다는 표현을 했다는 이것,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집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 멍에는 어떻다고 그래요? 쉽고 가볍다. 왜? 무거운 것은,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조차 무겁다고, 그것조차 싫다고 벗어 던지면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시려면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사명 감당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뒤에 13절 이르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부활, 승리, 승천, 재림, 심판, 이거잖아요. 그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이기는 자의 기쁨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스포츠를 해도 운동을 해도요, 탁구를 쳐보세요. 이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기면. 축구를 했어요. 여러분, 막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내가 시합하는 게 아니야. 대표 선수들이 해. 근데 저들이 막 골을 넣어봐요. 막 좋잖아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세상에 서울 장안의 길거리에 방에 여기저기서 골만 들어가면 이웃집, 옆집, 앞집 할 거 없이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랬잖아요. 기쁘다는 거죠. 이긴 자, 이김의 그 승리의 기쁨. 여러분, 하물며 저거 한 시간, 2시간 하는 스포츠에서 이겨도 와 하고 기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면 이거 얼마나 큰 즐거움이며 기쁨입니까? 그러니 그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야. 왜?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오늘 말하는 연단은 머리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환난 중에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내와 연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할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마음도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이러한 내 마음 속으로 뭘 해놨냐? 모든 악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 그게 승리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래. 그러면서 갖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인데 무슨 유익이라 그래? 이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야. 예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거야. 야, 예수님은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컸을까? 이걸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침을 맞았던 간증을 했잖아요. 그 엄청나게 아픈 침을 맞는데, 글쎄 그 침을 맞는 중에 처음 침 한 방 맞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를 깨달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침을 3번이나 맞은 3번째 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글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깨달았다니까 제가요. 그 침을 놓던 장로님이 글쎄 예수님 십자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은 대목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고난을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을까?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그 받은 자로서 당해야 하는 고난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받는 고난이니 감당하는 게 더 그나마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글쎄 죄도 없는 분이,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까지 것들 다 말 한마디면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멸시청에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좀 힘든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내게 임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건 하늘의 영광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예수의 이름이 아닌 고난은 사회적 고난이야, 세상적 고난이야 이거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어디서 당해? 교회에서 당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터전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항상 그리스도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의 일 안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나가서 전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 거지, 그거 안 하는데 무슨 박해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려니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전부 다 주의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주의 일 안 하면 고난 안 당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이 있다.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대, 치욕을. 그 멸시와 천대와 막 박해와 막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40에 하나 밤한매를 막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도 맞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근데 그런 고난을,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게. 근데 복음을 전하려니까 당한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복이 있대. 왜? 무슨 복? 그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나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와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영광이 그 위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 보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에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뜨거운 땡빛, 광야, 막 다윗도 그렇게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홍해바다가 막히니 갈라주시죠?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 덮어주시죠? 밤이면 추울까 길 잃을까 불기둥 갖다 놓아주시죠?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광야 생활 해야 되니까 곡식을 신고 걷어들일 수 없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만나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렵니까? 지금 오늘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구름기둥이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불기둥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만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심이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라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 또 우리가 성례식이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두렵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실 때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날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 바뀌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힘을 주고 여러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저리 하늘 꼭대기 우주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에다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든 계신 거예요. 시장 가도 계시고 주방에서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계시고 방 닦고 청소해도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앞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살아있고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질 때 담대해진다 그랬잖아요. 담대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신앙이 확실해지면 두렵질 않아. 염려 근심 없어. 슬픔도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질 수 없어. 죄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더러운 생각을 해?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게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앙이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 고난이지, 힘든 것이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곤고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자꾸 헤아리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세상 죄에 대한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요. 죄를 범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악을 범했어요. 그런 걸로 말하다가 교도소 갔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서 교도소 갔어요. 그건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거 받지 말아라. 그러나 16절도 다시 한번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의 죄를 범해서 도둑질했어요, 살인했어요, 여러분 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벌을 받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범인들 어떻게 돼? 범인들 보면 얼굴 푹 쉬고 맛있고서 푹 뒤집어서 왜?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단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은 부끄럽습니까? 당당하죠.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얼굴이 천사 같다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당하지 마시고 세상 죄로 인한 고난 그런 거 받을 일이 없길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달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누가 나를 조롱합니까? 핍박합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내가 받는 고난이려니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그 고난 때문에 내게 이 말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즐거워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주 예수의 재림의 날과 같은 거의 의미입니다. 그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터인데 그때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징조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에는 핵심이 뭐냐?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믿음의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구별하고 다섯천의 비유에서처럼 구별을 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 나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데, 하나님의 집이 어딘데, 하늘나라. 여러분 교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도 뭐가 있어?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로 두루찾는 이런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물리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근신이 뭐예요? 근신하는 행동이 말씀 묵상이고 그 근신하는 행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지막 때 주님 만날 준비된 자로 서는 거예요. 계시록의 19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다 흰 옷 입고 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서 있다는 거야. 그 보좌 앞에. 근데 그 흰 옷, 그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된 이 흰 옷을 입은 흰 옷은 뭐라?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여러분의 행실이야, 행실. 여러분의 삶의 행위야, 행위. 그게 하나님 앞에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말하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129편도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옷을 입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실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어떤 행동,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옷이 될 것이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이런 표현에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라는 말을 합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에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은 강도가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강도의 구원, 겨우 구원 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 받는 거. 어떤 분이 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하기를, 거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안스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강도라고 이래가면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우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겨우 구원받는, 겨우 예수 믿고 겨우 예배하고 겨우라는 건 간신이라는 거잖아요. 간신이 턱걸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넉넉한 믿음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에겐 큰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런 신앙생활로 면류관 쓰시고 세마포 옷 입고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가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마지막 19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것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내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함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니까, 그 이루기 위한 고난을 받을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11절에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불시험으로 나를 연단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줘야 돼요. 믿음으로 줘야 돼요. 소망으로 줘야 돼요. 사랑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왜? 한계라는 게 있어. 한계라는 게. 모든 게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질 못해요. 어떤 인간이든지 동일해요. 누구든지 동일해요. 그 한계는, 인간의 한계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최고의 힘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렵죠.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우신 분 계세요? 여러분, 난 뭐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인데 나 죽음 안 두렵습니다. 그래도 총불이 갖다 대면 죽을까 봐 걱정나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뭐해도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같이 죽음의 상황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짐하면서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 전하고 가봐야 위협 앞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나는 주님 안 떠나요.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그의 다짐이 있고 그의 열심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 앞에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보았잖아 우리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밧세바를 보면서 범죄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정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부어 달라잖아요. 그래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다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를 채워가는 통로예요. 말씀도 기도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자꾸 내 영의 양식을 삼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심령이 자꾸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 적당한 수준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의 한계만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해보자 막 이리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밖에는 그 수준까지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다가 아니요.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역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걸림돌 앞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받으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으로 불시험의 연단을 잘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잘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 날에 그 보좌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세마포옷과 면류관 쓰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